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인데 그 계시록 12장 말씀 중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을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들으셨지만은 지금 3일 예배에서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계시록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용어 때문에 사실 쉽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의 말씀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계시록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다인 것처럼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 교모의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죠. 의 역사가 그 당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시간 12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구조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용이 나오고 7절과 12절에는 용의 정체가 나오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또다시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자가 나오면은 교회와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용이 나오면은 뭘 지칭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을 쓴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 즉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고 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3, 4절에 보면은 한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천사죠. 천사를 3분의 1을 타락시켜 땅에 떨어뜨리고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 이 5절, 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메시아로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고 즉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승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 즉 교회 성도는 섭리의 기간인 1260일 동안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광야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핵심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용이 반란을 일으키나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와 함께 이제 땅에 쫓겨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면
10절에서 12절에는 이제 큰 선포가 나오는데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을 속이지만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즉 순교로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즐거워하라. 마귀가 땅에서 분을 내지만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7절에서 12절, 그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지만 독수리의 두 날개, 즉 말씀과 기도를 함께 받아서 광야 양육, 그러니까 사탄은 그 뒤에 말씀 속에서 물로 교회를 죽이려 하지만 땅이 물을 삼키고 보호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탄은 교회와 더불어 최후의 싸움을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렇게 12절이 12절 쪽에서 마감을 하고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내하여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된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to be continue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런 그러니까 대치된 상황, 성도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치된 상황이 있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세상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섭리인 교회와 메시아를 핍박하지만 그의 때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는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12장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밀은 순교이고 거짓뿐인 마귀에게 절대 없는 것이 순교라고 아마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면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귀는 근데 이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희생하는 것,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거기에서 희생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리인 것이 분명하다면은 죽음까지도 불사르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엉성하고 또 악한 인간이 아름답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서로를 함께 나누도록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여전히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누지만은 내가 죽지 않을 정도의 나눔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 세상 나라에 완전히 익숙한 우리는 이런 죽을 것 같은 경험이 아니면은 변하거나 돌이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죽을 것까지 여겨져도 나눔을 위해 그리고 사역을 위해 자신을 내던져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의 나눔의 신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빛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을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한 개그맨이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사연을 듣고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갔는데 그 개그맨이 눈을 기증받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눈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근육 무력증을 앓고 있는 분으로 성한 곳이 눈밖에는 없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그맨이 말하기를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은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분에게 눈을 기증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자신이 풍족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평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 합니까? 적당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부를 맡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의 자격은 교사의 자격은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능력 있는 교사가 1시간 준비하는 것을 10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교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교회에 이런 교사들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또한 교회의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인간은 어떤 일이든 적당히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에 우리 존재의 진실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교사와 또한 성도님들 모두가 내 존재의 진실함으로 작은 일에 헌신하여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억누르는 사탄의 그 속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 후에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